안녕하세요. 오늘 저와 함께 4월 16일 속회원가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총 몇 번 방문을 했을까요? 3번 방문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2차 전도의 여행 때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무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그 이후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머물러 있을 때 또 한 번 방문을 하게 됩니다.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갖고 고린도 교인들이 찾아오죠. 그 문제에 대한 답변, 해결 방안으로 써서 보낸 것이 고린도 전서였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가 고린도 교회에 전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바울은 에베소의 사역을 잠깐 중단하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이 방문을 가리켜 바울은 고통스러운 방문이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고통스러운 방문이었냐면은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환대해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배척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상처를 입고 바울은 어쩔 수 없이 다시 에베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것이 두 번째 방문이었고, 마지막 세 번째 방문은 에베소서의 모든 사역을 잘 마치고 예루살렘을 가기 전에 고린도에 3개월 동안 방문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미 방문하겠다고 약속했던 대로 그 약속을 이행했던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 가서 또 연보를 걷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3개월 머무면서 그때 쓴 서신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오늘은 이 두 번째 방문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문은 이제 고통스러운 방문을 마치고 다시 에베소로 돌아왔을 때 소위 눈물의 편지를 써서 바울이 보내게 됩니다. 그 눈물의 편지는 정말 고린도 교회를 향한 아픈 마음이 담겨져 있었죠. 또 한편으로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엄중하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경고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이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회개했다고 하는 소식, 그 기쁜 소식을 디도를 통해서 이제 듣게 됩니다. 편지가 디도를 통해서 이제 전달된 다음, 사실은 바울은 디도가 어떤 소식을 갖고 올지 정말 궁금한 마음으로, 한편은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한 마음에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기로 하고 갔는데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되죠.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드디어 만났는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이 그 눈물의 편지를 받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다시 돌아왔다라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속회공과의 본문의 배경입니다. 바울이 그 편지를 읽고 참 기뻤던 것은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고린도 교인들을 근심하게 했거든요. 그들이 정말 긴장하고 근심할 정도로 엄격한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결국 그 근심이 고린도 교인들을 회개의 자리까지 이끌었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좋은 결과를 맺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포기하지 않고 정말 영적 아비의 심정으로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썼던 그 눈물의 편지가 귀한 열매를 거두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것이 고린도 후서 7장의 배경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 나누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근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 근심은 결국 우리를 회개의 자리까지 가게 하죠. 그러나 세상적인 어떤 근심과 염려, 걱정들은 결국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하고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1번의 두 번째 문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성도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좋은 여러 가지 영향을 주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 회개한 데까지 이르게 했고, 좀 세밀하게 살펴보면 그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진지해지게 되었고, 자신의 무죄를 더 증명하게 되었고, 어떤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분노를 느끼게 되었고, 또한 경각심을 갖게도 되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바라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또 벌을 하는, 징계하는 그런 바로 세워가는 일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점에 있어서 고린도 교인들이 근심을 통하여 그들이 잘못을 돌이키고 자신이 무죄하다는 것을 다시 보여 주었다. 그렇게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 하나님은 바울을 어떻게 위로하셨나요? 바울을 위로한 것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 회개한 것이죠.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을 다시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이고, 바울이 보냈던 그 디도를 박대하지 않고 한대해 주고, 또 그 디도의 말에 순종함으로써 바울의 마음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또 디도를 만나기 전, 이번에 두 번째 문제, 디도를 만나기 전 바울은 어떤 상태였나요? 바울이 고통스러운 방문을 했죠. 그리고 눈물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디도를 통해서. 근데 디도에게 소식이 없습니다. 그동안 바울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밖으로는 싸움이 있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다. 고린도 교회인들이 회개하지 않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겠죠. 한마디로 굉장히 낙심한 상태에 있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 다지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는 사랑의 매를 듭니다. 그것이 자녀를 바르게 이끄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영적 아버지로서 진리에 대한 담대함과 사랑으로 고린도 성도들을 책망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에 그들은 잠시 근심했지만 하나님 뜻대로 금심하며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거룩한 말씀의 기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돌이키게 합니다. 복음 사역자의 근심은 성도들이 믿음의 길을 떠나는 것이고, 기쁨은 성도들이 온전한 믿음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전하는 책망에 선한 마음으로 반응할 때 변화와 성숙의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주시는 근심, 또 복음 사역자나 목회자에 주는 근심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회개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성경 한 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